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의 닻을, 우리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우리 나홈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홈서는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같이 살펴봤는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을 향하여, 아수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인 이제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또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배했는가. 그래서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100년 정도,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뭐 620년이든 그때 다시 이 아수르는 자신의 그 죄의 본성으로, 악함의 본성으로, 악랄함의 그 본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이제 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나홈서가 그 니느웨 왕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들으라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왜 니느웨 왕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예언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국가 아수르를 향하여서 그냥 내몰라라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이스라엘로 보게 만들게 하는 것.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 강했던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서의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어떤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엘고스 사람이다. 이 엘고스도 지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어딘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던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버나움, 뜻은 나홈의 도시입니다. 아마 이곳이 나홈이 사역을 했던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니느웨 성을 향하여 그 포악하고 악랄하고 정말 그 무자비한 이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몇 가지 이제 감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감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감정을 오늘 우리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제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보복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그 10계명의 두 번째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나쁜 감정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할 때 이제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에서 보면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이제 결혼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며 떠나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제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질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다른 여자와 남자에게 눈길을 간다 그러면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 감정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자기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좀 분노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열정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보복하신다 그랬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보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이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거룩한 분노죠. 그냥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악한 것을 바라봤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약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떤 강자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좀 억압을 당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악과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의로운 분노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롭게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강한지 보면 뭐 회오리바람 같고, 뭐 강을 말리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이제 쏟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폭발되어지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천천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한 것처럼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도 있지만 좀 노하기를 좀 더디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좀 교정되도록, 그 사람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결국 진노 속에, 분노 속에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가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산성으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분노,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보복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좀 노하기를 좀 더디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관계를 향해서는 좀 질투하는 감정이 더 일어나서 더 사랑의 관계가 좀 굳건해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또 불의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우리 분노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분노가 또 더디게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